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한국어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인데 하도 예측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세월을 살았던 우리 조상들께서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하게 됐고, 이게 우리의 대표적 인사말이 됐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상황이 하도 참 불쑥불쑥 일어나기도 해서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을 좀 생각하며 묻게 되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개인의 삶에 짐이 무거운데 뉴스를 볼 때마다 나라 일 참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더 얼마나 마음이 힘드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을 했고, 또 푸틴에게 이제 북한 원유 공급에 관해서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는 뉴스를 저희가 보게 됐고요. 또 이제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드 배치는 생방송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도 접하고, 또 그러던 중에 이제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또 개발하고 있고, 또 북한 땅에는 전쟁이 날 때 피할 수 있는 전시용 지하 벙커만 7,000개가 있다. 이런 뉴스도 듣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이제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도 솔직히 들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참 어려운 상황은 비단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도 우리가 봤지만 그 이슬람 국가를 통해서 촉발된 여러 유럽 전역의 테러들, 또 그리고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 전 세계적인 이 상황, 게다가 지금 미국에 불어닥친 그 정말 어마라고 하는 큰 허리케인 등등의 이제 뉴스들을 계속 이제 보면서 경제적 풍요, 또 기술의 개발, 또 좀 새로운 어떤 스마트 시대의 꿈, 이런 것을 한편 경험하면서도 또 한편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암울하고 또 어두운 측면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되나, 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다가 또 혹시 이런 제 마음이 막 교차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저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옳을까? 그러니까 성경이 종종 이제 종말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그러니까 종말은 이제 파국만을 뜻하는 게 아닌 그 하나님의 미래를 뜻하는 말인데,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사는 게 좋을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저희들이 처한 상황과 어느 정도 유사한 처지에 처했던 제자들의 형편을 잘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로마 치하에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제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상당히 좀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구약의 성전이 셋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먼저 성전을 지었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축한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 초라해가지고 성전을 본 사람들이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약 46년 동안의 세월을 걸쳐서 지어진 이 헤롯 성전은 정축이 돼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재건을 보고
이 성전 재건은 곧 민족 회복이다. 이런 동일시를 하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거의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은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땅만 찾아주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정말 밝게 펼쳐진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을 받으시고 하는 말이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웅장한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충격을 크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주님,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징조가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에 대한 답변이 마가복음 13장 또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쭉 길게 나옵니다. 오늘은 그 전장을 일일이 살필 수는 없지만은 큰 내용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성전이 파괴될 정도의 종말이 올 수 있는데 그 종말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참혹과 비교가 안 되는 종류의 엄청난 상황이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도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종말을 알려주는 징조가 계속 되다가 마침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이 징조를 볼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깨어 있어라. 그러면 이 종말의 때와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이 남북 문제가 지금까지 어려웠지만 핵 개발이 거의 현실화가 되면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 남북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이런 게임 룰이 체인지돼 버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도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이라도 이 한반도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그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어 각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당시 이제 AD 70년경에 일어난 유대 전쟁의 상황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정말 전쟁의 참상을 기록해 놓는 부분 구절들이 있고, 그 가운데 형제가 형제를 또 부모가 자녀를 죽는데 내어줘야 될 정도의 정말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는 마가복음 13장 24절에 그때에 그 환난 중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그런 뜻은 아니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런 묘사 속에 있는 정도의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 그 AD 70년 유대 전쟁이 났을 때 상황을 그 세계 전쟁사에 보면 가장 참혹했던 전쟁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전쟁이 이제 끝나고 성전의 서쪽 벽 한 기퉁이가 남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유대 전쟁의 가능성을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함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유대 전쟁을 앞둘 수 있는, 겪을 수도 있는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은 그들만 들어야 될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이다. 그거 이제 하시면서 13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런 패턴이 이 유대 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자, 그렇다면 이건 또 우리에게도 하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종말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삶의 터전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지진이 나듯 흔들리고 삶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건 절대로 없다. 이런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종말이 올 때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어떤 것이냐? 징조를 보고 깨닫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징조들이 이제 13장에 드러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여기 내가 그라, 이 무슨 말이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따르면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이끄는데 그 결과는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해답이 아닌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른바 거짓 희망들이 많이 일어난다. 가짜 메시아니즘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 땅에서는 로마 지하에 있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살 길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 중에 로마와 결국 항쟁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폭력적 혁명을 이렇게 주도하는 무리들이 들어 일어났어요.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드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결과는 무참한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어난 일들을 징조로 보면서 이런 무력의 길을 계속 추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깨닫고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살피라.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1세기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그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런 이른바 메시아들이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그 히틀러라고 볼 수 있겠죠. 인종 우월주의의 기치를 들고 내가 그다 하고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세계대전에 참상이 됐는데요. 만약 이런 징조를 보고 이런 상황을 보고도 인종주의 또 배타적 민족주의 이 기치를 들고 남을 막 휩들고 하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를 주목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라고 하는 이런 거짓 희망은 이념의 형태들로도 종종 나타납니다만은 공산주의가 세계를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가지고 그 이념의 이름으로 스탈린, 모택동이 각 나라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를 보고도 이념의 우상숭배가 지속되면 이 세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를 잘 살피고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내가 그다 하고 일어난 또 하나가 막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 급속한 기술은 기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이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알아서 모든 조명이 밝혀지고 냉장고가 알아서 주문을 해주고 그 옛날에 수십 명의 종을 부렸던 왕들 전혀 부럽지 않는 그런 희한한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이 갖고 있는 밝은 면만 보다가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어두운 면을 전혀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해킹 사건이 일어났는데 미국 시민의 거의 절반의 개인정보가 다 이렇게 유출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고 또 요즘 우리 시대의 혁신 아이콘으로 뜨고 있는 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최근 이런 북한 때문에 핵으로 인한 위험성 이게 논의되는 과정에 핵으로 인한 파국보다도 더 먼저 인간이 개발하는 AI로 인한 파국이 더 먼저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징조를 잘 보면서 기술을 거의 신격화하는 기술주의로 나가면 어떤 결과가 될지를 주의하게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막 플로리다 쪽으로 북상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태풍 어마가 지금 상당히 많은 연구는 결국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자주 더 강력하게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징조를 보고서도 지구온난화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런 정말 강력한 자연재해라는 종말을 계속 우리가 가져오는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런 징조를 보고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이 주의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다. 우리 종말의 때 이제 그러면 흔히 생각하기를 종말의 때는 정해져 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근데 그 종말의 때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고 어느 날 종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러 시한부 종말론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시간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정하신 종말은 정해진 어떤 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해진 때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에 1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말씀은 난리의 소문이 계속 들리는데 아직 끝이 아니다. 이 말씀 속에는 징조를 보면서도 징조를 만들어내는 종말을 만들어내는 행동을 계속하면 결국 이 난리의 그 끝 지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 징조를 보고 태도를 바꾸고 입장을 바꾸고 그러면 종말의 때가 바뀔 수 있고 종말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13장 3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종말을 말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는 하나님 아버지는 몇 년, 몇 월, 며칠을 알고 계시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그 정해진 때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진정한 뜻은 종말의
그런 기계적 의미의 때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계적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즉 종말의 이 징조를 본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말의 때가 유예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종말이 복된 종말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말도 안 듣고 사고치고 막 맨날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 계속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너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아버지 너 용서 안 해? 하고 이제 엄포를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계속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경고한 대로 아들에게 엄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정신 차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 엄벌을 내릴까요? 취소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한 종말은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때도 달라질 수 있고 종말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유대 전쟁의 참사를 만나게 된 이유도 그들이 그동안 있었던 여러 징조를 보고 무력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갔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정말 믿고 동포끼리 정말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친로마 편에 서서 동족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행동을 거치고 동족 간에 정말 사랑하고 또 서로 간에 채무를 탕감하고 또 서로의 사랑의 공동체를 굳게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비록 로마 지하에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로마가 부러워할 정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잘 가지게 되면 이 유대전쟁이라는 곳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계속 그러니까 종말을 가져오는 행동을 선택하고 결국 파국적 종말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조금만 입장을 바꿔도 지금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럴 때 어떻게 이 한반도 상황을 생각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방식을 정말 바꾸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면 이 한반도 상황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과 관계없이 운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달라질 수 있다. 지금 급속한 경제성장 때문에 일어난 후유증을 우리가 많이 앓고 있죠. 또 최근 또 신자유주의 때문에 빈부의 극도의 격차가 생기게 됐고 또 청년들의 여러 좌절이 있고 자살률이 높고 경제 지표는 높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는 나라가 되고 있는데 참 우리 백성들 중에 혹시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이 나라가 너무 소중하니까 정말 내가 전쟁터를 나가서라도 나라를 지키자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의 공동체성을 이 사회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빨리 도망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정도의 정말 취약하고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사회로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그 종말의 때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고 바르게 행동하는 만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종말을 그렇게 굉장히 융통성 있게 시기를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오게 하는 행동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종말이 오지 않게 해주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말이 두 종류의 종말인데 하나는
계시록에 나타난 묵시록적 파국적 종말이 하나 있고 이사야에 나오는 평화적 종말이 있어요. 이 종말이 말씀드린 대로 기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의 징조를 보고 저희들이 취해야 될 믿음의 행동이 뭔가 봤더니 3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한다. 이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집을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면 그 종에게 닥쳐올 종말은 어떤 종말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또 집을 더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기간을 더 연장해주는 그런 종말을 맞게 되겠지만 주인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하고 잘못 행동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주인이 받게 될 종말은 파국적 종말, 쫓겨나는 종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언젠가 주인이 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만나게 될 때 지금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종말의 시기와 종말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므로 지금 종말의 성경적 종말은 몇 년, 몇 월, 며칠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미래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10절 말씀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 종말을 바꾸는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란 그냥 선교사만이 보내고 교회만이 세운다는 협의적 의미의 복음 전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만이 정말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이 내용을 전파하는 이것이 이제 복음 전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치하에서 복음은 시저가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이 곧 복음이었어요. 이런 세상 속에 시저의 통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만이 진정한 답이라고 하는 성경적 복음이 사람들 가슴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적 가치를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종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복음이 다 전파되면 이스라엘 저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종말의 상황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좀 뒤집어 생각하면 왜 종말이 왔을까?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그걸 보고 내가 희망이라는 사과나무를 내가 심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섰는데 이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이 나도 내 영역에서 종말을 가져오는 행동은 내가 그치고 이제부터 희망을 가져오는 사과나무를 내 직업 속에서 내가 심어가겠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생기면 오리라고 예정됐던 종말이 시간이 유예되고 마침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의인 1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나라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요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우리의 하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역사를 마음대로 알아서 하신다 그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 역사 통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적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한 개인의 내 삶 속에 임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금까지 종말적 삶을 만들어 왔던 내 태도를 의아히 바꿀 것인가? 이런 사람이 계속 생기면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지금 염려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희망의 사과나무를 자기가 있는 일터에서 상황에서 심어가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나고 또 여러 열강들 중에 누군가가 정말 이 한반도 극동지역의 희망의 내일을 심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위기가 정말 이 번영의 기회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한일 병합이 있기 전에 우리 땅에 민족 내부의 혼란이 사실 굉장히 큰 요인이 됐고, 해방 후에도 민족 간의 여러 가지 내부적 분열이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드는 데 큰 팩터가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만드는 여러 외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많지만은, 그러나 그런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요인만 수동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너무나 많이 이기적으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또 형제의식이 거의 실종되고 형제를 남남처럼 생각하는 이런 너무너무 참 분열되고 약해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강렬한 마음이 너무 사라진 이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희망의 나무를 나부터 심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내일을 새롭게 펼쳐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곳에서 뭘 해야 되나? 내가 심어야 될 희망의 사과나무는 뭔가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